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령, 또 사명, 어쩌면 가장 그 무거운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 힘들어 이제 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나이도 저보다 있고, 그래서, 아이고, 뭐, 이런 일 막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운명이다.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운명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운명이다, 사명이다, 명령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명령이죠. 명령이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하고, 그럼 명령이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명령은 내가 원하고 안 하고와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의 말씀이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11 제자를 불러서 어디를 가냐면 갈릴리라는, 무대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가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는 감난산 쪽이기 때문에 승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까지 기간이긴 하지만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정하신 산으로 갔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산이. 근데 영어로는 정관사를 써가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주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갔던 산 같아요. 그런데 왜 산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원래 그런 장소로 이제 유대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모세를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11 제자를 모아놓고 명령을 하십니다. 11명에게요. 아주 중요한 명령이죠. 근데 기독교 역사,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기독교 역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역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도 신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19절에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2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상 끝날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너희라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교회는 이 사명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경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도마는 아닙니다. 도마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께서 18절 보시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죠. 근데 원래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또 주셨다고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몸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중보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으로서 이제 다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실제적인 통치자, 왕이시죠. 하늘의 왕이 되고 땅의 왕이 되고 영원한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니까 엄청난 명령이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보면은 심판의 권세도 가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권세도 있죠. 그렇지만 심판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그 1세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사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왔을 때 경배했지 않습니까? 경배는 예배 용어입니다. 여러분 2장에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경배로 시작하죠. 누가 찾아와서 경배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하잖아요. 예배 용어입니다. 근데 마지막 끝날 때도 마태복음은 경배 용어, 예배 용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명령 앞에 서야 됩니다. 나중에 장차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거예요. 그 설 때에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시느냐? 똑같은 겁니다. 이 지상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뭐 땅 위에서 주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그 위대한 명령이다. 이거 외에는 더 높은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어떻게 보면 대위임 명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대위임 명령, 그럼 가장 위대한 명령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씀이 오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그 박스에 보시면 교회의가 아니라 교회애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다. 그것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원래 이게 이제 본문의 분석은 이래요. 가서 첫 번째 가서, 두 번째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거 다 분사예요. 주동사가 아니라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명령형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누구의 제자로 삼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다. 이게 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주십니다. 이걸 감당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걸 할 수 있게 했나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운데 이제 세 가지 있지만 가장 이제 지금 우리가 복음 전도 기간이라 첫 번째 내용을 좀 더 중심에 두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게 가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가라. 이것은 복음 전파의 의미예요. 마태복음 용어로 복음 전파의 의미예요. 가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긴 가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라. 자,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가라는 용어가 마태복음 10장 6절 7절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주보 보시면 오른쪽에요. 위에서 다섯째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세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세계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속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 그죠? 교회 안에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달라요.
각자 다르죠?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은사는 각자에게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사도 바울이 그 비유를 썼는데, 한 몸이 있지만, 한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눈 하나가 전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눈이 들으려고 하면 안 되죠. 눈이 냄새 맡으려고 하면 안 되죠. 눈은 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는 각자가 주님께서 어떤 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은사는 모두가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잘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파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구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 부담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 전하는 건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부담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세계죠. 무덤 가보는 거 좋습니까? 네. 안 좋죠. 저희 장소 가면 동네 앞에 공동묘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명절날 아내하고 갔다 오면서 그 동산을 저쪽 얘기해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애들한테랑. 저기 우리 어릴 때 노는 게 뭐냐면 비 오는 날 밤 12시에 저 공동묘지 갔다 오는 그 담력 테스트 알아요? 앞에 그 동산인데 담력 테스트였어요. 그게 그 앞에 동산에 낮에 가서 놀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밤에 불 꺼진 상태에서 가면은 가기 싫어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싫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딱 갔는데 그때 한참 신학교 붐이 뭐였느냐면 신학생들 신앙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신학생들. 그게 뭔가 봤더니 무덤가에서 3일 동안 텐트 쳤다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자랑을 하는 분 계셨어요. 나 무덤가에 가서 3일 동안 텐트 치고 왔다고.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갔다 오라는 게 갔다 오지 거기 사람 살겠어요? 못 살죠.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가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세요? 좀 이상한 분들이 가세요. 저희 옛날 고향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어떤 그 처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새벽이 되면은 우리가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당 뒤쪽에 이렇게 논이 있고 논 뒤에 산이 있거든요. 교인들은요 모기 소리로 찬송을 하는데 그분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찬송을 해서 들려요. 공동묘지로 가요 새벽에. 우리는 교회당으로 모였는데 그분은 공동묘지 가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쪽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상이 없으니까 새벽에 가서 그렇게 불러요. 목소리도 좋아요. 교인들은 막 여럿이 불러도 조그만하게 불러요. 그래서 거기는 들려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무덤가에 가는 게 부담되지 않겠어요? 특히 낮에 한번 가보세요. 낮에 혼자. 낮에 대낮에 태양이 떠 있어도 그 가기 쉽지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계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세계입니다. 반역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앞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부담을 느끼고요. 여러분도 부담을 느끼고요. 모두가 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부 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건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명 못 살리죠. 여러분들이 아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무덤가에 가서
그 무덤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방법으로 쓰시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능력은 성령이 갖고 있지만 그 성령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방법으로 쓰는 것은 복음 전도예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아무도 없는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교회가 있었습니까?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들 아닙니까 거기?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을 전했기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을 전했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 신약에 기록된 교회들이 아무도 없는 세상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살려주셨기에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존재하게 하는 것은 복음 전도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준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무기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주신 거예요. 복음만. 그거 하나 갖고 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 하나 갖고 간 거예요. 네? 곳곳에 가서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복음 전도 방법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브릿지 전도라는 거 역시 내비게이터에서 쓰고 있는데 브릿지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다리 전도죠. 이제 그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인간이 있는데 이게 관계 단절이에요. 요게. 그래서 여기 골짜기를 딱 이렇게 골짜기를 해놨는데 밑이 없는 골짜기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왜 못 건너가느냐? 거기에 뭐가 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인간 세계에서 비참하니까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착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막 평생 구제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져요. 그래서 막 절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종교를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 어려운 철학. 철학가들의 특징은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은 잘 몰라야 철학입니다. 남이 잘 알면 철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되 남은 모르는 게 철학이거든요. 막 용어 만들어가지고 막 철학을 가르칩니다. 뭔가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육을 시키면 뭔가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세기 때 시기했던 그대로 지금도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 도덕성, 그래서 평생 나는 법 없어도 살아도 돼. 막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뭔가 도덕적으로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가능해요. 스스로에겐 구원의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딱 십자가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게 브릿지 전도죠. 어쩌시면 쉽습니까? 이런 전도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죠? 또 이제 어떤 전도가 있느냐? 이제 그 무디라는 분이 보통 이제 썼던 색깔 전도법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글 없는 그림책 같은 거 이렇게 색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색깔 색종이 있으면 이제 설명하기 좋은데 검정색, 빨강색, 하얀색, 금색, 초록색 이렇게 해가지고 요 검정색은 뭘 의미하죠? 죄를 의미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거기다가 이제 빨간색을 딱 갖다 놓는 거죠. 빨간색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래가지고 다음에 하얀색이 딱 옵니다. 무슨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어. 그 다음에 이제 금색이 와요. 금색은 뭐냐? 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디 들어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딱 옵니다. 초록색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말씀으로 초록초록 이게 자라나듯이 열심히 네가 자라나야 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5가지인데 색깔이.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것만 갖고 안 돼. 맨 앞에다 하나 더 넣었어요. 파란색하고 하늘색 넣어가지고 파란색 하늘색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더니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복음을 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전도법을 개발을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사형이라는 걸 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익혀야 돼요. 가장 간단한 건. 익혀서. 왜 그 복음을 잘 못 전하냐면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돼요. 말을 못 해요. 그죠? 쉽게 말이 안 떨어지죠? 네?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런 내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긴 건 전파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못 시킵니다. 구원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이런 분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내가 구원 10명 시켜서 100명 시켜서 전부 거짓말 얘기 됩니다. 지구상에 역사 이래로 사람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얘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가짜들입니다.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구원시킵니까? 구원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키는 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는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애쓰는 거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 초대교회 당시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 전도를 연구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마이클 그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도에 관한 책자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뒤쪽 한번 가보세요. 뒤쪽 가보시면 그 초대교회 전도 방식을 이렇게 구분을 6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했는가. 그래서 이제 첫째는 비공식적 개인 전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막 이렇게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복음 못 전하게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안 돼요. 법적으로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또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만은 대개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오이코스 전도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오이코스라는 건 원래 뜻이 이제 가정 또는 뭐 가족. 그러니까 뭐냐면 가까운 관계망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망.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초대교회 때 보면은 복음 전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망을 변화시켜가는 이제 그런 전도법을 썼어요. 대개 초대교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 이걸 통한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요 그 관계망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집 전체가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서 간수가 예수 믿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간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이런 경우가 와요. 요런 전도법이 많았다. 두 번째, 그 공동체의 사랑과 교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원들이 서로 이렇게 그 사랑을 하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그 사랑을 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이러한 내용들. 그 초대교회 그 불신자들이 얘기했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하는가. 매력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는 환대를 하는 겁니다. 따뜻하게, 친절하게 환대를 하는 거죠. 이게 주로 대중 집회가 아니라 이제 소그룹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역 모임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룹 큐티 모임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모임. 그냥 조금 뭐 큐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큐티 할아버지 했으니까 없을 때는 우리끼리 큐티를 하지만은 불신자들이 왔을 때는 그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놓고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가 간증을 얘기해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그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들을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방법.
근데 세 번째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전도였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책을 써놨어요. 초대교회 전도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위원회도 없었고 거기는 위원회도 없었고 뭐 물질을 주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초대교회인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였느냐? 기도였다. 기도가 전도의 첫걸음이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 기도가 그런 기도가 많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근데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죠? 교인들끼리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기도 못 합니다. 어떤 때로는 기도하는데 까맣까맣 이름도 생각난다. 뭐 하는 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관심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탕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그들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전할 수도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계속 연속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도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기도에 대해 쓰는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힘써야 된다는 거. 그 힘써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노동 때 쓰는 표현. 기도는 노동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요. 기도를 하려면 어딘가를 구분해야 되고요. 기도를 하려면 내 머릿속에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기도는 중요한 노동의 작업이에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노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계속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써야 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 애쓰고 또 애쓰니 머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동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진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요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됩니다. 그 얘기는 그 기도할 때 노동보다 더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 쏟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전도할 때 뭘로 비유하냐면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합니다. 바울은 애를 안 낳았지만 애 낳는 걸 봤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지금이야 이제 병원에 가니까 다들 이제 이제 병원에서 다 이렇게 해주니까 애 낳는 그 고통을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애 낳다가 여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어떤 때는 애와 여인이 같이 죽는 일도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 낳는 건 여인들에게 엄청 고통입니다. 엄청난 피를 쏟아내야 되고요. 엄청난 에너지가 뜨고 그 애를 낳을 때 보면 전신이 다 그냥 틀어지고 막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랬습니까? 바울이 한 사람의 그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그런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게 있어야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해보고 안 되면 말아버리잖아요. 네? 네. 그와 같은 우리 속에 그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는 기도가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그 복음 전도는 오라는 초청. 예, 그죠? 오라는 초청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오라는 초청이다. 초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보시면 이게 초대교회 전도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 17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 주면서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성령과 그다음에 신부는 교회죠. 성령께서 누굴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오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예, 여러분들 그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오면 들을 수 있어요. 오라!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돼요. 예? 예, 오라는 초청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게 되는데, 와야 복음 전하거든요. 사실 밖에 나가가지고요, 막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예수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가서는 너무 그 복음 전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잘 안 된다고. 그냥 교회 이름 알려가지고 이런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하시라고. 예? 그죠? 여러분 물티슈 지금 물이 자꾸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좀 가지고 가셔서 좀 나눠주세요. 그거. 예? 그 물티슈 말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알리는 거예요, 교회에. 최소한 노력이죠, 이제. 알리는 정도인데, 진짜 중요한 건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자리를.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이런 거예요. 절에 가는 건 가자고 그러면 가요. 성당 가자고도 가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네? 그죠? 그래서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든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양만 찾으려고 하는데 잃어버린 양만 찾으려고 하면 그 정의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마틴 부서 같은 분들이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고 근데 거기 어떤 양이냐면 상처 입은 양. 또 상처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곁길로 간 양들 다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는요 다 그런 전파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목사님 절에도 가요? 그래 절에도. 나 절에도 가지. 근데 스님이 주신 옥수수도 먹어봤는데. 근데 자기들은 어렵대요. 왜냐면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에를 가? 아니 그럼 절에 안 가면 스님들 어떻게 전도하려고? 아니 만나야 전도를 하지. 안 만나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스님들은 전도 대상에서 안 됩니까? 그거 된대요. 어떻게 전하려고요? 시주하러 오신 분들에게 복음 전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전할 수 있는 거고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외 없어요.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들이에요. 전부. 초청을 해야 됩니다.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면 그래도 와서 하나라도 들으면 그게 하나라도 마음이 바뀌면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누가 될지는 몰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5명이 왔는데 5명이 전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심겨진 말씀이 그 사람을 두드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가장 보면 어려울 때 그런 말씀들이 그 사람 마음대로 두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죠. 가라는 것은 전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전도를 여러분 보시면 그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함께함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 그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보면 증인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사명 감당 증인 사명인데 두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킬 때도요 혼자 안 보내요. 반드시 어떻게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는 팀 전도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쭉 계속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복음 전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것이 제가 3.3이라고 썼는데 요걸 일부러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책을 쓰신 분이 요걸 권하고 있더라고요. 그건데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복음 전할 때 혼자 가질 않아요. 바울 곁에 항상 따라다녀요. 누가? 바나바가 갔고요. 실라가 갔고요. 디모데가 있었고요. 누가가 있었고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 사역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느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3.3을 엮어놨으니까 그냥 에이 뭐 내가 그냥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복음 전도할 때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혼자 가면 그 말문도 막히죠. 그죠? 근데 옆에 내가 말문이 막힐 때 옆에서 튀어주면 막 또 나와요. 그러죠? 그러니까 함께 할 때 힘도 내고 또 함께 할 때 우리가 내가 미처 말할 수 없는 복음도 말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때 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중요한 건 홀로 개인적으로 오이코스 전도로 해가지고 내가 우리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동시에 함께 하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는 팀끼리 모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렇게 좀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명령을 좀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 복음 대상자들을 찾아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오라고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그 다음 복음 전도에서 또 전하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좀 감당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특히 목사가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렵거든요. 목사라고 하니까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상에 제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친구들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우리 태민 형제는 굉장히 용감합니다. 근데 보통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향 땅에서 이 전주 지역에 나와 있는 사람 싹 조사해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씩 전부 좀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아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진정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주고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미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진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내 친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복음 전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막중한 사명,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어쩌면요, 하늘에 간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힌트가 보여요. 이 예수님께서 수가 차기까지 그랬거든요. 주님 오시면 수가 찰 때까지 계속 이게 있을 거다. 순교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온다는 것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예수님 사람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간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갖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담이 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또 때로는 안 들을 겁니다. 때로는 욕도 얻어먹을 겁니다. 때로는 이상한 눈초리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들은 그러나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 죽음의 세계에 생명을 주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기억합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올바르게 받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